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영원한 중보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대교에는 두 종류의 전문 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의 전통은 모세로부터 출발하고 제사장의 전통은 아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언자는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과 말씀을 받아서 활동하는 자들이었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이 대를 이어서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유대교의 전통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바라보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이어온 선지자의 계통이셨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가 없다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본 사람은 없었고 엘리야는 아예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위대한 예언자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전통이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그분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여기까지는 유대교 출신인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분명히 아론의 후손이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론의 혈통이 아닌데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을 마지막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속된 말로 족보가 꼬이게 하셨을까요? 사실 신앙인이 아닌 자가 볼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까지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억지스럽기까지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을 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 즉 정자 안에 아론의 조상인 레위의 씨앗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주장은 솔직히 터무니없기까지 하죠. 차라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다면 모를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왜 멜기세덱까지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했는지 이것을 궁금해하기보다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께 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 율법은 이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바치는 희생 제사는 그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의 직분입니다. 앞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을 하기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겁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른 인간 제사장은 결국 죽게 되며 또 그들의 혈통은 끊길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오늘날 아론의 직계 혈통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면 다들 어처구니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겁니다. 중보자의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 삼으셨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 중보의 역사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즉 기도하는 주체자인 우리가 의로운 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시고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죠. 그 의인은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신학적으로 이 단계를 구분하자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얼굴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부탁을 누군가에게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직접 부탁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 하지만 이 사람과 정말 친한 그 A라고 하는 중간 단계자한테 내가 부탁하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보자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며 기도를 마무리하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불가능하기에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아뢰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또한 특권을 맡은 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 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무이기도 하죠. 성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특권이며 동시에 의무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나의 소망을 위한 간구에서 출발하여 형제와 이웃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로써 그 의무 또한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인간 중보자는 그 수명이 다하면 결국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능치 못함이 없으며 믿는 자의 기도는 그러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아버지께 이것을 아뢰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독생 성자 예수의 그 얼굴을 보사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기도로 위한 시간으로 구분해 놓고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는 참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이웃과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여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닥쳐오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인도의 밀 생산량이 급감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하고 그래서 세계의 곡물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또 전쟁으로 인해 밀의 수출이 금지되어 또한 세계의 밀 가격이 폭등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명의 허망한 욕망으로 출발한 그 전쟁이 이렇게 연쇄작용을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계를 지켜주옵소서. 이 세계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계 속에서 오늘도 신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사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되어 우리에게 빼앗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나 많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건져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의 애끓는 마음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의무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